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1절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무한하신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저희는 비록 직접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며 옷매무새와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직접 뵌 자의 감격과 경외감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구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지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 경주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노력으로 진급을 꿈꾸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내 자식 배 골게 하지 않고 많이 배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리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며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득 허리를 펴고 보니 나를 살리시겠다고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 언제부터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네가 너와 가족을 위해 달려가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너 대신 나에게 돌을 던져도 맞을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단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오랜 동안 허리를 숙이시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저희는 주님이 아닌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향방 없이 다른 박질 해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나 자신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만이라도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뚫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만하고 무지하여 무질서한 세상에서 소망을 찾던 저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고
이 시간 구원의 산 소망으로 예배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와 저주의 담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의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일말의 소망도 없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셔서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이며 또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연말연시 특별한 원인도 없이 찾아오는 우울함과 믿음의 진보가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침체된 현실의 무거운 공기에 압도되어 우리의 영혼이 헐떡이며 탄식하고 있음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침체가 과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내 믿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지 헤아리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1년을 보내며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보여주셨는데도 정작 내 입술에는 회개의 고백이 없었고 내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영화권으로 떨어진 기온 속에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직된 마음과 일상 속에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 일으키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말연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아픔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오심과 낮아지심의 소식이 한없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비천한 말구유로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불황전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 성도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질문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진리의 말씀이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성령의 임재 속에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비추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332페이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개인적으로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머릿속이요 늘 은혜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넘쳐나죠. 이 기도가 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가도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남 미워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또 보면 기도가 일단은 막혔어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라도 튼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튼실하게 될 텐데 기도마저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롭고 좋은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쁜 상태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은혜로운 시기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상태에 있든 은혜가 없는 상태에 있었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 본문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절이기도 하고 몇 글자 안 되는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성도로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라,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힘들지만 참고 기다려라,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쓴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은 17절을 봤는데 16절부터 또 소단락이 시작되는데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한 1000여 번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 쓰지 않고 4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그 4번 중에서 3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합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뭐뭐까지, 하나는 바닥. 그 합치면 바닥까지, 이게 쉬지 말고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와 연관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난, 바닥 중에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만 해 쉬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상황이 예상치 않게 정말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에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언제든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틈을 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죠. 재작년 11월 달에 서울의 2호선 당산역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녁 정도 됐는데 어느 중년의 남자가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신고를 받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청년 경찰 2이 왔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방해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의 아저씨 술이 많이 취해서 오히려 욕을 하면서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막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것을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안 되겠는지 일어나서 경찰들과 그 술 취한 중년 사이에 들어가서 그 중년을요 가슴으로 팍 안았어요. 꼭 안았어요. 처음에 이 중년이 일종의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슴으로 꼭 안았어요. 그리고 등을 막 두드려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좀 전까지도 소리 지르고 했던 이 중년의 술 취한 사람이요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그 청년의 어깨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그 2명의 경찰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걸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지만 그게 안 통하고 이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어깨만 두드리고 가슴으로 꼭 안아준 그거로 인해서 그 술 취한 중년의 마음이 녹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원래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이 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봤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앉는데 제 몸에 가시가 돋쳐서 오히려 앉지 않는 게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으면 안긴 사람이 속에 응어리까지 다 터져서 사라져서 눈 녹듯이 녹아져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 청년은요 늘 생각하는 것이, 또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자가 있다면 그 약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다니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일종의 틈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그 죄를 대물림 받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탄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몰랐다는 거죠. 사탄은 그 직업 자체가, 하는 역할 자체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았다면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모르니까 넘어갔죠.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탄이 오는데도 그냥 마음을 열어서 틈을 줬고요, 사탄이 말하는데도 틈을 줘서 계속적으로 그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죄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반면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몇 끼만 굶으면 어디서 밥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찾기 위해서 틈을 노리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청년처럼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라면 어디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가 양보할 사람 없을까, 그런 눈으로 틈을 보면서 계속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틈을 본다는 것은, 틈을 노린다는 것은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했을 때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까, 언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게 틈을 내리는 거죠. 만약에 해야 되는 것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실상 하지 못한다면 늘 그걸 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겠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영어 성경에 나온 것도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이렇게 나온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라 이야기는 항상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요구사항과 내 실제로 기도하는 그 양을 비교해 봤을 때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채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틈을 엿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양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양보다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 언제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틈을 보면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해진 정기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해진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이든지, 그거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 권면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하는 것뿐이죠. 그냥 기본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양을 채우는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틈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갑작스럽게 기도 시간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속수무책으로 그 문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문제가 오든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사탄마귀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사탄마귀는 기도의 감시 카메라를 피해서 옵니다. 사탄마귀는 기도의 정찰 시간을 피해서 오죠. 꼭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오죠. 기도할 때는 숨어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해놓은 시간에만 기도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정해놓은 시간에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계속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불경을 외우는데 공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연불을 외우듯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만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기도 시간이요, 공연불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 시간 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틈을 엿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큼 항상 기도하실 수 없으셨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틈을 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이루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한데 다 모아서 배를 태우시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바다로 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예수님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바다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시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영적으로 죽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항상 하기 위해서 항상 할 수 없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해도 해도 모자란다. 채워도 다 차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기 기도 시간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배고픔을 느끼고 또 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의 내용은요 반드시 함께 연관되어 봐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어떤 내용을 봐도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내용 사이에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잘 기다려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생명록을 손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과연 내 이름이 불려질까 하는 배고픔이 느껴지는 게 천국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장로회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각자가 안수를 받을 때 각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정말 똑같으냐?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괴리가 크고 오차가 편차가 너무 크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 바라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느끼게 되고 예전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우리가 천국 바라볼 때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을 자주 느끼셔야 되고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안 바라보면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셔서 일대기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지 몰라. 당신 그렇게 하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사람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과연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 그리고 지옥에 보내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비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 하나 마련해 놓고, 그것도 길지도 않고 짧게 마련해 놓고, 그 정기적인 기도하면 다 기도를 만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비극이에요. 거기다가 정해놓은 그 정기 기도 시간도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인데다가 그것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그 정기 기도 시간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남아서 계속 시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적어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하는 이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틈을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또 언제 내가 기도할까?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들도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의 요구사항을 다 맞출 수 없어서 틈을 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정기 기도 시간 가지고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치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있든 우리의 몸이 속박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한편으로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물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더 크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물질의 충만함으로 저희 지갑을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만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면에서의 땅이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주민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펴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보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하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앞뒤 좌우 우위까지 하나님께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이 축복송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성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까지, 예, 토요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당회를 하면서 최종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정기당회 및 정책당회가 금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예, 배단위실 아동부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공사업자가 또 장로님이신데 오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셔서 기능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디스플레이 이런 면이나 아주 예쁘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이거는 올해까지 계속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하고 상관없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예, 확신이 드시게 되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혜옥 집사님이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예, 특히 이게 돌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간절히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더불어서 류혜옥 집사님의 어머니 김도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이제 마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의 추천 도서는요, 이엠 바운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도에 대한 대가인데, 이분이 쓰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는 또 요즘에 새로 별도로 붙은 부제도 달려 있던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한 250여 페이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길지도 않으니까 꼭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행사 안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 행사 계획된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